예전에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중국집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 중에 덩치가 제일 크신 분하고 저하고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그날따라 너무 배가 고파서 짜장면 곱빼기를 시켰고요. 덩치가 제일 크신 목사님은 그날따라 배가 안 고프다며 짜장면 보통을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조급하니 묻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이 짜장면 곱빼기를 덩치 큰 목사님 앞에 딱 놓고 보통은 제 앞에 딱 놨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저와 종업원을 번갈아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리 덩치가 크다고 해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보통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말 못하고 나중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고. 그렇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만 짜장면 곱빼기 먹는 거 아니죠. 덩치가 커도 때로는 짜장면 보통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덩치가 작아도 조금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곱빼기 먹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사랑의 봉사단이 베트남에서 열심히 사역 중에 있는데요. 예전에 사랑의 봉사단이 필리핀 민도르에서 사역했을 때 저도 한번 동참했었습니다. 같이 사역하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매 끼니마다 비타민 2알씩 먹는 거였습니다. 저는 당시 비타민 잘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람이 비타민 챙겨 먹어도 한 번, 한 알, 2알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매 끼니마다 먹는 사람은 참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필리핀 사역을 하면서 끼니마다 2알씩 꼭꼭 챙겨주고 꼭 먹으라고 또 주니까 꼭꼭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평소보다 힘든 일정을 감당해야 하니까, 특별한 힘을 좀 얻어야 되니까 비타민 2알씩 끼니마다 먹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평소에는 괜찮더라도 때로는 특별한 힘을 공급받아야 할 때가 있지요.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 어떤 순간은 특별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고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든 침체가 있을 수 있고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힘겨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이겨낼 새로운 힘이 필요한 것이죠. 또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고 또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새로운 힘, 새로운 은혜, 특별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서 크게 한 2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힘이 필요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위로는 아수르, 아래로는 애굽에 의해서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강대국들이 번갈아 가면서 침략하니까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는 그야말로 고생, 피곤함, 또 무력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즉 새롭게 일어나고 싶지만, 이 상황을 이겨내고 벗어나고 싶지만 도무지 자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내린 방법이 뭔가? 이들은 이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때로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강대국을 의지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노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거품처럼 사라진 거죠. 그들이 의지한 것은 전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요, 그들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은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소망도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힘은 빠질 대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서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능력이 어떤지 말씀하십니다. 자, 27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이제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아, 뭐라고? 이스라엘아, 뭐라고? 내가 모른다고? 내가 듣지 못했다고?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땅끝까지 창조한 나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 때문에 나는 너희를 도울 수 있고 너희를 살릴 수 있고 피곤하고 무능한 너희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할 마음도 있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자신이 처한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사탄에게 속아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를 흔들어서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불신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래서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면, 좀 환경과 상황이 좋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하나님이 나의 이 고충을 듣지 않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한 집사님이 좋지 못한 형편에서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인생의 큰 산을 여러 번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지려고 한다 했는데 남편이 암에 걸립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할 힘을 잃은 거죠. 도무지 이 상황을,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 하나님, 정말 저에게 너무 하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런 원망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이런 절망의 순간들, 이런 어려운 상황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 집사님은 목사님을 통해 말씀의 권면을 받았고요, 우리 성도들이 또 중보기도를 해주어서 다시 힘을 입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원망한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힘겨운 순간에도 어김없이 도우시는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집사님 가정에 임해서요,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답답해서 그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그 시간을 그냥 버티고 견디고만 있는데 우리가 그 순간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이 좋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좋지 못하고 우리의 처한 상황이 좋지 못해서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불신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해버리고요. 하나님은 나를 돕지 못할 것이야.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하니까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오해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모르시는가? 그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매정하게 그냥 버리시는 분입니까? 또 우리를 도울 능력이 부족해서 잠잠해 계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금 곤란한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그리고 확실히 믿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더 십자가를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십자가를 다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바르게 알고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이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가사를 보시고 후렴 가사를 한번 보시고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생길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믿음으로 붙들어서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시고 새로운 힘을 얻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힘,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신실하심, 전능하심을 보이시고요,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요청하십니다. 자, 3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3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기서 앙망하라는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의지하고 바라는 것,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오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라. 오직입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이 말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이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으로 소망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대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나와 이 세상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인정하고, 나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곧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직 나만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나만 의지하라.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것이 참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머니가 최고지, 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말에도 돈이 최고지,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안 될 것이다. 그래도 인맥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누가 좀 나서줘야지.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것이 좀 없고요, 집안이 좋지 못하고 출발선부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뒤처져 있다 생각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거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능력, 다른 기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특별한 은혜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시죠.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죠. 그러면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반대로 또 인정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새로운 힘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힘과 은혜를 주실까요? 30절과 31절 보면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7절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여기 소년은 유년기에서 청년기까지 젊은 남자를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참 그들의 체력에 감탄하죠. 아이들은 아무리 뛰어놀아도 지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함께 놀아주는 어른들은 막 지쳐서 이제 도움 못하겠다. 그 아이들은 땀을 뻘뻘 흘려도 또 달려갑니다. 또 뜁니다. 우리가 말리죠. 야, 좀 쉬어라. 아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라도 지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아이도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보니까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리랍니다. 장정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고 활력이 넘치는 또 그런 청년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장정의 특징은 잘 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좀 이렇게 잘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 큰 어른은 또 장정은 건장한 사람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장정이라도 힘이 좋은 사람이라도 넘어질 때 쓰러질 때가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장정이라도 넘어져도 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고 달려가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자, 이 말의 원뜻은 독수리들처럼 날개로 올라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독수리들처럼 날개로, 여기서 날개로 올라간다는 말은 날개로 바닥거린다 이 말이 아닙니다. 독수리처럼 날개로 올라간다 이 말은 날개의 바닥거림이 아니라 날개를 쭉 펴서 바람이나 거대한 기류를 이용해서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독수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바닥거립니까? 쫙 펴고 있죠. 막 바쁘게 하는 게 아니라 쫙 펴서 바람을 의지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독수리는 날개의 짓을 잘 하지 못하는 조류 중에 하나입니다. 참새는 이 작은 참새는 날개짓을 잘하죠. 막 빨리 움직이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날개가 크고 무거워서 날개짓을 잘 못합니다. 대신 독수리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 날개를 쫙 펴서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자신이 하는 게 없어요.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타고 바람에 몸을 맡기고 쫙 날아가는 겁니다. 날개를 쭉 펴서 그 바람에 몸을 맡기면 다른 새들이 넘볼 수 없는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심지어 태풍을 뚫고도 태풍 속에서도 유유히 활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를 쭉 펴서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열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특별한 힘, 성령께서 오늘 또 나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서고 달려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고요, 성령의 힘을 공급받으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특별한 은혜를 입으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셔서 지금 또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삶이죠. 성령의 바람을 타니까, 성령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으니까 이전에 내 삶의 문제로 여겨졌던 것, 그것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난을 겪게 돼도 쉽게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을 밟고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 고난을 견디며 이기며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타는 사람은,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고 상황을 극복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야,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산다, 정말 부지런하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감에도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만 이루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날개짓을 합니다. 참새처럼 열심히 날개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내 손을 잡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게. 그런데도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어떻게든 내 힘으로 감당해 보려고, 내 힘으로 이거 이루어 보려고, 내 힘으로 나를 바꾸고 다른 사람을 바꾸어 보려고 열심히 참새의 날개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기도의 은혜가 아니라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는 없습니까? 또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동원해서, 인맥도 실력도 경험도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럴 때는 없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참새의 날개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힘있게 멀리 날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장애물을 뚫지 못하고 높이 날아가지 못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바쁘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돌게 되는 것이죠.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편 34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는데, 사실 젊은 사자는 먹잇감을 구할 자신이 있죠.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획득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믿고 언제든지 달려가서 먹잇감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다고 하네요. 젊은 사자들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얻지 못할 때,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잘 살아왔는데 또 지금까지 쌓은 실력과 경험을 생각하며 이거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겁니다. 어떨 때는 잘 됐는데, 저거는 내가 잘 감당했는데, 그 시간은 잘 이겨냈는데, 근데 또 다른 일이 터졌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특별한 힘을 공급받으며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80세 노인이었던 이 갈렙은 가장 강한 거인족을 상대하겠다고 나섭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바다의 모리알처럼 많은 그 미대한 족속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소년 다윗은 전쟁의 용사였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자신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무모한 도전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 한계를 넘었습니다. 갈렙, 기드온, 다윗이 어떻게 한계를 넘었습니까? 참새의 날개짓이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가 날개짓하고 열심히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오직 하나님만 앙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을 공급받았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공급받았기에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지요.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필요하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성도님들도 새 힘이 필요합니다. 집안일을 하는 주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직분과 나에게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힘이 필요하고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시간을 살고 이번 한 주를 살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이 새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해야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고, 우리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하는 새 힘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힘을, 이 은혜를 공급받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 그 무엇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소년이라도 넘어지지 않고 내 앞을 가로막은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갈렙과 같은 노인이라도 피곤하지 않고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힘겨운 상황을 극복하고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고 바라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듯이 우리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